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네,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교훈을 주신, 가르침을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 5장부터 7장이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다 주신 말씀은 아니고 이 마태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모아서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놓은 것으로 봅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이 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마는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마는 그래도 굳이 제일 중요한 부분을 꼽는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제가 이미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굳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꼽는다면 어디일까요? 산상수훈입니다. 왜 여러분 산상수훈이 가장 중요하냐? 어떤 분은 이 산상수훈이야말로 성경 중에 성경이다, 성경 중에 성경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대대로 우리 앞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너무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암송대회를 한번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왜 그러냐 여러분, 그만큼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할 정도로 그만큼 자주 읽고 매일 읽고 하면은 좋은. 왜 그러냐?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기독교 대헌장이라고 부를 만큼 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이 너무 귀하고 귀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 가르침이, 이 주신 교훈이 귀하면 산상보훈이라고도 말하죠. 여러분, 산상보훈이라는 말은 산 위에서 산 위에서 주신 보배로운 교훈이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 교훈이, 얼마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소중하고 중요했으면 여러분 이것을 보배 같은 가르침이라고, 교훈이라고까지 말하겠습니까? 저는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1장부터 이렇게 쭉 한 절씩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다 나누고 난 다음에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특별히 더 귀하게 여기시고 가능하면 매일 한 번씩 읽으시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은 산상수훈을 어떤 상황에서 주셨는지를 알려주죠. 좀 전에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을 놓고 보면 산 밑에서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가셨고, 예수님이 올라가서 앉으신 그곳에 제자들이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장소가 어디냐? 어디라고 말하죠? 산이라고 말하죠. 어느 산인지는 모릅니다. 최소한 백두산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가르치셨는데, 이 마태복음 5장 1절이 특별하게 이 산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산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주신 그 장소가 산 위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산뿐만이 아니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도 가르치시고, 배 위에서도 가르치시고, 배를 타고 가시는 중에도 가르치시고, 누구 집에 들어가서도 예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이 산이 중요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이 말씀을 주신 그 이유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주신 이유를 직접 말씀하신 곳이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왜 산상수훈을 주셨는지 우리 이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목숨 걸고 지키는 안식일도 막 어겼습니다. 안식일 날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데 밀이삭을 잘라가지고 이걸 부벼서 배가 고파서 그거 막 먹고, 그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안식일에 안전뱅이를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고쳐 부르셨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격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율법 파괴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파괴하러 온 거 아니다. 그거 없애러 온 거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가르치심을 왜 주셨느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앙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구약의 율법은 마치 이제 유효기간이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든 구약의 율법은, 구약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신약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보면 율법을 아예 없애신 것이 아니죠. 율법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 율법을 보다 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 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약 말씀도 신약 말씀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구약의 율법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다고 말하죠. 구약의 율법이 왜 불완전할까? 또 한 가지, 그러면 하나님은 기왕 주실 것이면
완전한 율법을 주시지 왜 불완전한 율법을 주셨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해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왜 불완전할까요? 구약의 율법이 왜 불완전할까요? 쉽게 여러분 예를 들자면 구약의 율법의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 6계명이 혹시 먼저 아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죠. 자,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 너무 죽도록 미워.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데 데리고 와갖고 죽을 만큼 두드려 팼습니다. 그래서 죽지는 않고 겨우 숨은 붙여놨어요. 그러면 6계명을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지켰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6계명 지켰어요. 한 사람을 조리돌림 시켜가지고 왕따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6계명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지켰습니다. 왜요? 제가 죽였습니까? 아니요, 나는 말을 안 붙였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했을 뿐입니다. 6계명 지켰습니다.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쉽게 보자면 그런 의미에서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죠. 간음하지 말라 7계명, 간음만 안 하면 돼. 속으로 온갖 더러운 생각들 다 해도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보완하시죠. 어떻게 보완합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이 불완전한 율법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한 율법을 주시지 왜 불완전한 율법을 주셨느냐? 이것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에는 시대에 맞는 법이 있죠. 그 시대에는 시대에 맞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법을 주시려고 모세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훗날 자동차라는 것이 생길 건데 그 자동차가 생기면 차는 오른쪽으로 다니고 사람은 왼쪽으로 다녀라. 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비행기라는 것이 나올 겐데 그거 비행기가 운행되는 수칙들은 1, 2, 3, 4, 5, 6, 7, 8, 9, 100가지가 있다. 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시대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법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말은 이제는 구약의 그 율법이 적용되던 그 시대가 아니라 보다 더 완전한 새로운 법, 완전해진 율법이 적용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제 구약의 율법의 적용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완전해진 새로운 법을 적용받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말씀하는 산에 올라가, 즉 산위라고 하는 장소가 여러분 중요한 이유입니다. 10계명으로 대표되는 구약 율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산에서 받았습니다. 어느 산요? 시내산에서. 누가 받았습니까? 모세가 대표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받은 게 아니고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각종 율법과 성막의 규정과 예배 규정들에 대해서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대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이 산상수훈 말씀을 주실까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예수님은 지금 그 옛날 시내산 위에서 있었던 율법 수여식의 퍼포먼스를 지금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인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여러분, 제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왜 제자들에게 줍니까?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대표가 누군데?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 모세에게 율법을 산 위에서 주신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을 대신한 예수님께서 신약 하나님 백성의 대표들인 제자들에게 새로운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산상수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사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산상수훈이 중요합니까? 왜 산상수훈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율법을 어기면 징계를 받고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벗어나지 말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렇다면 그 증거로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율법을 지켜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모세를 불러서 산 위에서 그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신약 하나님의 백성인 백성의 대표인 제자들을 불러서 산 위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따라서 상상수훈의 이 중요성은 구약의 율법과 비교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율법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산상수훈이 바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퍼포먼스 속에 이미 그 중요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키고 살아내야만 했던 것이 바로 구약 성경 옛 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과적으로 포로가 되고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이 그 율법을 통해서 유지되어져 가는데 그들이 그 율법을 깨트리죠. 율법을 지키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보호자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본 것이 그겁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한 포로가 되어서 다 사로잡혀가는 그 비참함이 바로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교훈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죠. 그 말씀, 특별히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산상수훈의 말씀.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 지켜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특별히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우리 5장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여러분, 구약의 10계명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보게 될 이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의 많은 율법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율법이 10계명이었다면 바로 이 신약 성경의 많은 그 가르침 중에서 대표가 바로 산상수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전체가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구조적으로도 이렇게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 2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노란 글씨만 보면 누가 어디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가 나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주셨습니까? 산에서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제자들 그 당사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절, 2절이 여러분 서론입니다. 서론. 산상수훈 전체에서 1절, 2절은 서론이에요. 그리고 3절부터 48절까지, 5장 48절까지가 팔복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흔히들 여러분 산상수훈 이러면 우리가 팔복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이 산상수훈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7장 12절까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실천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7장 13절부터 27절까지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켰을 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28절, 29절은 에필로그.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가 그냥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시는 요약을 먼저 탁 팔복으로 핵심을 요약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왜 실천해야 하는가, 이유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사람이 실천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와 결과를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구조적으로 탁 짜여져 있느냐? 여러분, 그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읽어주면 이게 그냥 한 통으로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으면 듣고도 금방 잊어먹거든요. 그런데 이게 체계적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으면 머릿속에 쏙
들어와서 듣고 기억하기 쉽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읽기가 어려우시다면 반복해서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신 들으실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뭐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뭐고 요걸 어느 정도 생각하고 들어 놓으시면 이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금방 어느 정도 머릿속에 탁 체계가 되어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0절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안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안심하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뭘 안심하지 말까요, 여러분? 너희들 천국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지. 천만의 말씀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주일날 날씨가 좋아도 놀러도 한번 제대로 못 가고 예배 드리고 와서 수고하고 섬기고 그러면서도 욕도 얻어먹고 누구한테 나쁜 소리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가기 위함이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좌우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천국에 꼭 같이 갑시다. 한 번 더 축복해 주십시오. 큰 상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데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고르고 뽑은 12명의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하느냐?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떻게 하면요? 너희의 의가 누구보다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당시의 제자들은요,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최고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물론 우리의 단점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다 읽어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막 퍼부어대나 놓으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얘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철저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외식이었고 가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그랬지만, 최소한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어떻게 했다? 율법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들처럼, 저 바리새인들처럼 저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물론 여러분 외형적이었기는 하지만 겉으로였기는 했지만 그래도 겉으로라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겉으로라도 철저하게 다 지키십니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무겁고 진지하고 진중하게 받지 않으면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뭐 똑같은 말씀이죠. 읽거나 마나 읽으면 읽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머릿속에 담아놓지도 않고 마음속에 두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못 지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온 마음을 다해서 신경을 집중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내가 하나라도 놓칠까 봐 정말 집중하고 집중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땅한 우리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물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느냐? 구약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았습니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너는 이 5장부터 7장까지 내 아들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천국 못 간다고 그렇게 강조해서 알려줬는데 너 이거 지켰어? 안 지켰는데요. 그럼 너 예수 믿은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 믿었어. 십자가에 달리신 거 믿었어.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삶에서, 내 삶에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말씀들이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구원을 다시 생각해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5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은 무엇으로 판별이 되느냐? 이 말씀을 내가 이 말씀대로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디 이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산상수훈 말씀이라도,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정말 간절하게 우리 마음에 담고 할 수만 있으면 뼈에라도 새겨서라도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지켜가고 실천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중요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믿는 자답게 이 말씀대로, 이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서 살아내는 참된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